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먼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붙잡아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결코 너를 싫어해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의 삶의 자리에서 받은 그런 상처, 상한 마음 치유되는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 또한 깨끗함으로 치유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하고 지쳤던 분들은 새 힘으로 얻어 돌아가시는 시간이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시편 시인은 시편 62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만이 내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시다. 그렇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작심하고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절대 붙드신 그 하나님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맹자라는 분이 맨 처음 썼대요. 그런데 이 작심이 귤이 회수를 건너면 팽자가 된다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긍정적인 작심이라는 단어보다는 다른 단어가 붙었어요. 뒤에 3일이 붙어서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어져요. 작심 3일이 뭐예요? 무언가 마음 먹고 결심한 것이 3일이 못 돼서 바뀐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려시대 때에는요 이런 말이 있었대요. 고려 공사 3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고려시대 때에 법령을 공포하고 어떠한 법을 제정하면은 3일은 못돼 그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공사 3일이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로 들어와서는 고려라는 말만 바뀌어서 조선 공사 3일이라는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몽이라는 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어우야담이라는 야담집을 지은 분이에요. 정사 뒤편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놓은 책들이거든요. 저 유몽인의 어우야담이라는 책 안에 징비록이라는 책을 지은 유성룡이라는 분에 대한 일화가 나오고 있어요. 이 유성룡이라고 하는 분이요, 도채찰사로 있을 때였어요. 공문을 사람을 시켜서 각 지방 수령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를 수정해야 될 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공문을 줬던 사람에게, 보내라고 줬던 사람을 부른 거예요. 야, 여기 수정할 것이 있는데 공문 좀 다시 회수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유성룡이 줬던 그 공문 그대로 갖고 와서 주는 겁니다.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야, 이 공문이 왜 지금 내 손에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조선공사 3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말씀해 주신 그 말이 혹시 수정될까 생각되어서 제가 3일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내지를 못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이분이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몽이라고 하는 이분이 오야담에 이 이야기를 실으면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라, 무르지 않을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 넣어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심삼일, 저는 이제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다른 시선에서 해석되어졌으면 좋겠어요. 3일 동안 심사숙고하고 결정해서 변하지 않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결정이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에는요, 결심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5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앞쪽에 이 에스라 집안의 족보가 쭉 나와요. 이 족보에 재밌는 거는요, 사람 이름만 나오고 있어요. 누구 다음은 누구.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이 아론 앞에는 직분이 나와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무언가 직분을 넣은 의도가 있겠죠. 이것은 에스라의 신분, 에스라의 위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까닭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정통이 있는 대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할 지도자의 자격도 있고 가르칠 자격이 있음을 은연중 지금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더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중요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더라. 앞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임을 말하고 있는 에스라, 6절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다시 한번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나는 백성된 이스라엘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문자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더니 이런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손을 잡더라는 말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의 위에 항상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배경을 살펴봄이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70년이라는 긴 시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어요. 이때 돌아올 사람들 중에 지도자 된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룹바벨, 여호수아. 여기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학개와 스가랴서에 나오는 여호사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도자 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고요,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요, 무너진 율법을 재건하게 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는 무너졌던 예언을 재건을 해요. 그리고 본문의 에스더는 무너진 율법을 재건케 해요. 이들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저 이스라엘은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지어졌고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했고,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풍요 가운데 영적 메마른 가뭄을 경험한 존재들이었어요. 이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적에는요, 그 함께 하시는 은혜를 몰랐어요. 맨날 잘 먹고 잘 쉬다 보니까 그들이 애쓴 결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났더니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깨달았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래서 그들이 때마다 바벨론 강가에 나와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맨 먼저 한 것은요, 그들 삶의 자리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을 복구하는 것이었어요. 예배 회복이었던 것이에요. 놀랍게도 그들은 그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국에서 돌아오자마자 했던 것은 그렇게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하고 느꼈던 예배의 회복에 힘을 쏟았던 거예요. 오늘 코로나로 인해 우리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천재지변이 우리에게 일어나도요, 신앙의 기도가 튼튼했던 분들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제발 예배에 오지 말라고,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해도요, 길을 쓰고 온대요. 목사가 예배를 막냐고.
이 정도는 됩니다. 여러분 오세요 하는데 그래도 무섭다고 못 온대요. 어떤 분들은요.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에스라가 결심하고 작심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본 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저 율례와 규례와 율법을 다 같은 걸로 봐도 상관없어요. 다 고기의 말씀이에요. 다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에스라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행하는 신앙을 갖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 가르치는 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10절 말씀 앞에 우리 개역 성경은 없지만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대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결심하였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했던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은 앞서 보았던 그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했는가 보았더니 이미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놓지를 않았어요. 말씀을 연구하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돌아온 회복된 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위해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더 나아가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이게 찾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본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는 단어가 이 연구라는 단어래요. 에스라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어떤 말씀은 읽기만 해도 이해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옆에 분이 조금만 설명해주면 바로 이해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요, 옆에서 설명해도 오히려 더 헷갈리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씀은요, 아예 책을 펴놓고 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손에서 놓지 마시기를, 여러분 입에서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더 나아가, 알면서 더 나아가 행하는 삶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의 입을 빌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이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말씀에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들어가면 무엇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과 똑같이 말씀을 먼저 붙들는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누릴 가나안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행함에 있어요.
율법을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율법을 연구는 하지 않은데 행하려고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도 하고 말씀 연구한 그대로 행하겠다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연구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그것입니다. 모르던 것을 알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에요.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들으려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자 한자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요, 이미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냐면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한 그것에 그치지 않고 연구한 그대로 그가 연구하고 드러난 하나님의 행하심의 요청에 그대로 응답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가르치겠다는 것이에요. 이 가르치는 두 가지입니다. 이미 준행함을 통해서 드러난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습을 통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6절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해야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사람답게 사는 것,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 답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답게 살 수 있어요. 그 답게 사는 그것이 드러나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그것이 가르침이에요. 삶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여러분, 경남 함안에 칠원교회가 있어요. 장로교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이분도 신앙생활했는데, 하루는 목사님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어느 날 이 손 목사님 어머니가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잘 됐던 모양, 마당에 고추를 이렇게 펼쳐놓고요, 글쎄 그걸 세고 있더래요.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까 이거 저걸 왜 시나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세고 계세요?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11조 드려야 된다고. 정확한 개수로 10분의 1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나 여러분들, 우리 장로들 회의지만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은 우리 책임이죠. 지도자 된 목사 책임이죠. 그렇게 가르치질 못했으니까, 그렇게 보여주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게 연구하지 못했으니까 이러한 때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좋은 의복이, 좋은 복지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11조를 해야만 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선교연금과 주일연금을 해야 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목사가 무엇을 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아침 에스라의 이 결심이 저에게는 굉장히 딱 소리로 들립니다. 휘초리 같은 말씀으로 들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말씀을 알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